2024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드럼 해주십니까? 네. 드럼이 혹시 좀 클 수 있습니다. 애들 특송 MR 맞춰놔가지고 잘 조절해 주세요. 혹시나. 우리 한번 목소리 크게 4절만 다시 해볼까? 아니, 가사가 익숙할 테니까 1절로 자, 너희들 마이크 안 대고 얼마나 크게 부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1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팍팍팍 넘겨주시면 돼요. 자, 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들, 죄와 허물들을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각자 목소리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저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 죄 용서받는 기쁨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랑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죄짓지 않으려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힘차게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와 원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구원한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니라. 그 천사들이 전할 날 무서워하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목자들이 경배하였고 또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귀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님 오신 반가운 소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의 한량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항상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더위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가난하니 부유한 애미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 잠깐만요. 자, 이 곡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부터 또한 우리의 믿음까지를 다 스토리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불러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틀려도 괜찮으니까 목소리 크게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곡하고 우리 또 특별 찬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힘차게 큰 소리로 불러주십시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가난하니 부유한 애미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한 애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 특별 찬송으로 우리 학생들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학생이 조금만. 차렷 경례. 모두 가장 기다려온 We always wait for Christmas.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낼 상상에 혹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로 비춰진 저희들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임마온 은혜 약속을 친히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높고 귀한 자리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는데 저희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더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욕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겉모양은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화려하게 꾸며져서 보암짓도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으나 실상은 제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은 더욱 더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로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성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영적 갈급함으로 애통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르게 온 성도들, 이런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 보여주신 성김의 본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구원의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산 소망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종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 선포해 주실 때 기쁨과 감사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1페이지인데 뒤로 넘겨도 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이 헤롯은 건축술의 귀재 헤롯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그냥 헤롯 가문에 다 헤롯이라고 받아놨지만 원래 이제 그 아버지 헤롯으로부터 이어져서 이 지금 예수님 오실 당시의 헤롯은 건축술의 귀재이자 여우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권한을 얻었고,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좌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로마에서 나가라 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너는 유대인 아니잖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불안해가지고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노이로제급으로 그냥 일을 막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부인이 근데 뭐 손에 꼽아도 한 7명 돼요. 거기서 난 아들들 중에서 좀 유력하게 왕감이 된다 싶으면은 죽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여러 죽입니다. 희한하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실 때쯤 이 헤롯이 한 60, 70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까 이건 뭐 죽여주십시오라는 말과 비슷한 상황이죠. 머나먼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지혜롭게 하지 않은 바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왕좌 지키려고 지금 노이로제 걸려있는 이 제정신 아닌 인간한테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합니다. 이러니까 눈빛이 바뀌는 거죠. 그럼 동방에서 박사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 나라 왔으니까 이 나라 예루살렘에 태어나셨겠지 하고 자기 추측으로 중간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보니까 10절에 다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즉 중간에 별의 인도를 놓친 거죠. 안 본 거죠. 아마도 그런데 이제 앞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방에서 먼 길을 떠나올 때 아마 동방이라 하면 이제 그쪽 그 바벨론 지역이었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오는 거,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면은 잘 안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따라 강가로 따라 도시를 거쳐서 오는 길. 이거는 이제 물도 있고 도시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식량이 떨어질 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아마 그 길로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는 아주 더운 지역이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그렇게 왔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먼 지역에 그때 당시에 뭐 GPS가 있었겠습니까? 나침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밤의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동 지역에서는 장거리 여행은 별이 있는 밤에 움직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온도 밤이면 무더위가 아니었을 거고 별을 나침반 삼아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일까? 아니면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겠거니 하고 낮에 이동하니까 별을 안 보고 이동했거나,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느냐? 자, 헤롯 저거는 왕좌를 지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이러니까 막 무성 헤롯 마음에는 어디 있노 찾아 죽이겠다. 물론 얼굴에는 표시 안 했겠죠. 여우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 물어서 잘 체크해서 그것만 죽이면 되겠다. 딱 그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 소동을 일으킬 만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헤롯은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렇게 대제사장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서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합니다. 자료를 모아라. 근거를 모아라. 그 사람은 어디에 오느냐?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평생 종신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헬라의 지배를 거치고 로마의 지배를 거치면서 아론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마가 임명을 띡띡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만 아주 몇백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기간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한 명만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뭐 수두룩 빽빽한 거지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헤롯은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도자는 어찌 보면 헤롯은 자기 왕으로서는 상당히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이중 체크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주 유무주도하게. 근데 그 일이라는 게 태어난 왕을 죽이려는 일이니까 그게 문제지만, 대제사장에게만 묻지 않고 서기관도 불렀다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요 동네들이 다 종교적으로 다른 색채를 띠는 집단인데 이 집단들을 각각 물어가지고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인데도 일치되게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합니다. 답을 얻어냈습니다. 딱 나왔죠. 베들레헴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헤롯도 소동하고 유다 백성들도 소동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의 기간을 주시고 그 가운데 나라는 계속 저 바닥으로 떨어져 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로마 지배하에 있는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영웅이 나타났지만 이미 몰살당하고 이제는 손과 발과 팔과 목이 다 꺾인 상태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또 일어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저 생판 다르게 생긴 동방에서 온 전혀 다른 저 사람들조차 왕이 오셨다라고 소식을 알고 왔으니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가 보다 소동하고 있죠. 자, 근데 헤롯은 백성들과 달리 아주 치밀하게 이중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물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이 동사가 원래는 물었다 이랬으면 완료형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거에 한번 물은 것으로 미완료형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이죠. 미완료형이라는 거는 질문을 계속 이어져서 철저하게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겁니다. 아는 것 또 얘기해봐라. 서기관 너희는 뭐 없나? 대제사장 빨리 성경 찾아봐라. 계속 물어가지고 정확한 자료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캐물었다는 겁니다. 왜요? 죽이려고. 악은 부지런합니다. 집요합니다. 악은 부지런하고 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루어졌던 그리고 저 오래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예언을 이루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함인데 헤롯은 이걸 정면으로 방해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세상의 악은 우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려고 방해를 합니다. 파괴를 하려고 방해합니다. 부지런함과 집요함만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부지런하고 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저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왕권을 가졌습니다. 군대를 가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헤롯의 편에 섰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지금 아무 힘도 없는 아기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인데, 근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위치도 탈로 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에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말 타고 우다다 오면은 그날 들이닥칠 수도 있는 곳이고, 베들레헴이라는 고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후루룩 훑어버리면 금방 잡힙니다. 그리고 호적하러 내려왔을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세 박사가 경배할 때는 집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싸움은 이기기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경배도 좋지만 동방 박사들이 박사쯤 되면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그 왕이 오신 그 자체에 집중하느라 다른 생각들을 할 겨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저 그림처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양이 중요했으면 황금 5kg를 드리니라 써놨겠죠. 죄송합니다. 목이 매네요. 황금 얼마나 드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향은 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 향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예물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가 보니까 태어났을 때는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경배하던 그분이 이 아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을 했다 그랬고, 또 이렇게 귀인들이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 때 이것들도 마음에 깊이 두고 간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위치가 노출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사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딴 길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집요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교회 공동체에 도전을 해올 겁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막아섭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도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다, 크리스,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저희 이 학창 시절에는 산타가 예수님을 뺏어간다 하고 이 산타가 대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막 바뀌더니 어느 순간 산타로도 역량이 모자랐는지 이제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것으로 인해서 거리에 캐롤이 울려나지 않게 됐습니다. 산타도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 소리는 방송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아주 유명한 가수가 또 신나게 부른 캐롤 하나, 그거 하나는 저작권을 푸는 바람에 온 세상에 다 그걸로 덮였습니다. 예수님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거죠. 산타도 지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날이 왜 빨간 날이냐? 우리나라 법에 보면 기독 탄신일, 기독 그리스도 탄신일,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고 빨간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 탄신일도 지워지고,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휴일 신난다, 그걸 인사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 제가 어제 이런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저 녹색 입은 사람이 해피 할러데이 하려고 그러는데 팍 때리면서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야 라고 때립니다. 사람 줍해지는 마십시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날입니다. 악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많은 미혹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실 겁니다. 성탄절만 해도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다시 이렇게 또 우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지혜롭게 지키고 밖으로 전해가야 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